케이시 트릿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나 키 혹은 크기가 얼마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나 혹은 남편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위해 예정된 길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어린 양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기도 전에 나의 이름을 이미 아셨고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은 이 세상의 기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나는 즐거워하리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야 할 길이 있으므로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거기에는 삶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당신을 나쁜 느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수렁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진정한 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그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정을 숙명론과, 철학에서 얘기하는 숙명론과 운명론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했죠. 철학의 숙명론과 운명론은 그 운명에 내가 순종해야지. 비록 그 운명이 불행할지라도 불행한 운명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그나마 덜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철학에서 말하는 운명론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적극적인 또 하나님의 구속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바른 믿음을 갖기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최악의 경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받되 그 믿음이 매우 연약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쉽게 흔들리는 믿음일 수밖에 없고 쉽게 요동치고 때로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와의 삶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맹신 같은 거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맹신하면서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극성적으로 믿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믿는 거.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건강한 믿음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니십니다. 때문에 예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정은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운명을 탓하지 않고 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힘겨운 모든 상황 속에서 남들, 주변과 그 모든 것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분이 나를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고
예정을 하나님의 신비로 두지 않고 완전히 이해하고자 한다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예정을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또 예정을 너무 깊게 아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정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단적인 예를 들어서 누가 예정되었는지 우리는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되었는지 지금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예정되었는지, 선택되었는지, 우리가 구원으로 이미 예정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우리는 확실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그런 믿음 하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할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스스로는 자신의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예정의 이 신비로운 부분까지도 내가 다 알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은 있지만, 즉 성경에 예정에 대해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니까 예정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믿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납득할 수 있고 완전히 이해되기 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딱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이것만은 부족해요. 이 신비로운 부분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신비적인 부분을 이해해서 내가 완전하게 예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추론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보다 예지가 먼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정, 내가 정한 것보다 예지, 뭔가 지식, 예측하는 게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기에 앞서 미래의 우리 모습을 미리 아심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예정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될지를 미리 아심으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택을 하시고 믿음을 가질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하겠다, 내 백성을 선택하겠다, 믿음을 갖지 못할 저에게는 내가 유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본문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잘 믿을 걸 미리 아시고 그 후에 예정을 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게 미리 정하신 보다 먼저 이렇게 문장에서 나오죠. 때문에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지 믿음을 끝까지 갖지 못하게 될지를 아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들을 미리 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문장이 다 예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 아까 우리 한번 읽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길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믿음이 먼저였어요? 작정이 먼저였어요? 작정이 먼저예요. 영생을 주시기를 작정된 자들이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 예측하셔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작정한 자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는요, 본문을 기록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을 보면서요, 설교에 감동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되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설교를 잘했겠죠. 사도행전 13장 설교는요,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로서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인데, 설교를 듣고 내가 그게 마음에 감동되어서, 또는 설교 말씀에서 뭐가 나를 찌르는 게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현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설교의 한 말씀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길 작정된 자들이 되었다. 설교가 뛰어나서,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지금 내가 이방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하면서도 예지된 믿음을 보고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원인을 인간 자신의 마음 혹은 의지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믿고 믿지 않고를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된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충분히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고, 우리의 이성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모든 가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뭘 들었을 때 믿음을 갖는 게 더 좋겠구나라고 내가 판단되어지면 믿음을 갖는 거고,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정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지된 믿음을 보고 예정하셨다는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신을 의지하고 신께 소원을 빌고 구원을 소망하면서도 그 모든 중심에서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신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소원을 빌 때도 신께,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요, 우리 원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같이 되고자요? 하나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그들이 선두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인본주의를 어떤 부분은 긍정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에서 인본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매우 극단적인 인본주의예요.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던 그 마음 그대로가 지금 여전히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사고의 중심을 뭐로 생각해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요, 사명을 주시고 다른 피조물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고 의롭게 가꾸어 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고 그들에게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너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망각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도 큰 잘못된 것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를 믿으면 되는 거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대입하고 내 생각을 대입하고 어떤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대입하는 그 순간에 그 진리는 변질되게 됐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아니게 되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이 어떻게 토기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해야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설명을 하지만 크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이중 예정, 우리가 선택되었고 유기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것이 선하신 뜻이고 의로우신 뜻이다.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의 선택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정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정이라는 방법을 굳이 사용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작정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작정이 뭐죠?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작정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요,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대상을 상대로 예정을 하셨다. 즉 인간을 아직 창조하기 전이죠. 때문에 인간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인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단은 아니에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같은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또 개혁주의 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이 주장하는 타락전 예정을 우리가 좀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창세전에 모두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예정도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작정 중에 하나의 예정이 창세 이유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주장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작정만을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부분 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직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예정을 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타락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타락한 죄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할지 아니면 유기해서 그대로 그가 지옥으로 갈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요, 그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타락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얘는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선택하고,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얘는 내가 버려둬서 죽게 하겠다? 아니죠.
아직 타락하지도 않은 인간을 대상으로는 마치 그가 어떻게 타락할 것인 것을 상정하고 예정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환자도 없는데, 그리고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의사가 그 모든 치료 과정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자를 이렇게 치료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환자가 있을 때에 의사가 그 환자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또한 그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타락한 인류가 예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에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이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도 주일학교 설교 때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시면,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것이 다 확정되어지는 거죠. 확정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정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는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100% 확정이에요. 확정.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타락한 존재예요. 아직 이 세상을 만들기 전이지만, 창조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지혜 안에서는, 지식 안에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타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준비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타락을 미리 아셨다는 의미이지 그분의 계획한 대로 우리가 타락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들을 타락시켜서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예정하신 것은요,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았다면, 즉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그들이 온전히 그 행위 언약을 지키게 되었다면요, 사실 예정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정은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의 한없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심중에 타락한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잠깐 되게 불경한 말이지만, 저 인간 알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날 배신할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선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 정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때문에 예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기를 들 그 인간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아셨으면 창조 안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나를 배신하겠구나. 그럼 나는 저 인간을 창조하지 않고 동물들만 창조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누가 하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배신당하셨죠. 그리고 배신당하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준비를 다 마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구속 언약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져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있게 된 것은요, 결국 우리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인 것을 보시고요, 안타까움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마음에 기인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특별한 마음, 그 특별한 마음이 예정을 바로 작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을 신비하다고 그냥 묵혀놔서 그냥 예정하셨겠지 하고 단순히 그런 생각만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우리 믿음에 반드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정되었다고요? 내가 예정.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정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